하나님이 여전히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의 외교관이었던 찰스 프란시스 아담스란 분이 일기를 썼는데 그날 일기에 오늘 아들과 낚시를 갔었음, 하루 공쳤음. 같은 날 아들도 일기를 썼습니다. 브룩스 아담스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와 낚시 갔었음. 오늘 하루 최고의 날이었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고 모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살면 아주 편안합니다. 왜 굳이 하고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복닥복닥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가능한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왼수가 따로 없네 그래갖고 밥해 먹이고 붙어 있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가정이라는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을까? 자녀를 낳고 기르잖아요. 나를 닮았잖아요. 그걸 보며 때로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살면 다 사는 겁니다. 가정이 그러므로 너무나 귀해요.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왔느냐? 만져주심을 바라고. 공연히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길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아마 부모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동네 아저씨가 끌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예수님 사랑 축복 좀 받아보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기 바쁘니까 애들 데리고 오니까 귀찮아서 제자들이 꾸짖어요. 가라고 비키라고. 예수님 지금 바쁘다고. 그때 예수님이 또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비두어라. 그리고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죠. 고대에는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요, 딸이 태어나잖아요. 옛날에 좀 그 중동 지역 뭐 이런 데도 좀 그랬어요. 버려버렸어요. 아들이 아니면 죽거나 말거나 물건 버리듯이. 그게 당연했어요. 생명체가 아니고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철부지도 한 인격으로 고귀하게 대우하셨어요.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 사랑받고 자라셨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도와서 뚝딱뚝딱 나무로 집도 만들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건축 재료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당연히 자라잖아요. 크면서. 자랐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갔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밖에 나가면은 좀 천도꾸러기가 되고 흡족하게 사랑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자녀로, 아이로 자라셨다는 거죠. 그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양육을 받은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는 거 참 귀합니다. 작은 터치 하나도 여러분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물며 어른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누가 손만 잡아줘도 아무 말 안 해도 힘이 나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져주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애들을 좀 이뻐하는데 엘리베이터만 타면은요, 자꾸 손이 가요.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뒤통수 이렇게 쓰다듬 가끔 한 대 툭 치기도 하고 장난도 걸고 너 이놈 몇 층에 사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큰일 나요. 그래 저는 손이 근질근질해서 엘리베이터 타면 차렷. 저도 모르게 또 쓰다듬어. CCTV 찍히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세상에. 열중샷 차렷. 그렇게 합니다. 만져주는 거 아주 귀합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의 터치인 거예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몸만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몸을 아무리 만져주면 뭐해요? 마음을 위로해주고 도닥여주는 그 터치가 한 아이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거죠. 집에만 오면 부모님의 인자한 미소, 따뜻한 손길로 밖에서 매 맞고 들어와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집에만 오면 편안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그 아이는 어디 가도 편안하니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꼭 이런 말을 한두 번은 듣게 됩니다. 난 바보인가 봐. 아이들이 가끔 툭 그런 말을 던집니다. 부모가 속상하죠. 그저 아이가 똑똑하다고 넌 바보 아니라고 설득하고 우겨대려고 애를 써요. 어느 집에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난 진짜 바보인가 봐. 난 바보야야. 아빠가 속이 상해갖고 아니라니까. 저번에 야영 갔을 때 선생님이 그 많은 애들 중에 너가 가장 영리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선생님은 왜 나만 보면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하는 거야? 농담으로 그러시겠지. 아니야, 내가 바보라는 건 나도 알아. 내 성적을 좀 봐. 형편없잖아. 아니야, 너 나 닮았으면 그럴 리가 없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너도 하면 돼. 아니야, 난 바보야. 내가 잘 알아. 아빠가 성질이 났어요. 글쎄, 넌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결국은 바보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속상한 얘기하고 그래도 그걸 먼저 이해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가르치고 고치려 그러고 틀렸다고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거기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만져주심을 받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집은 다르답니다.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난 바보예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너 현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냐? 아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너 지목해갖고 뭐 시키면은 틀릴까봐 겁이 나지. 또 잘못 대답해갖고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움츠러들고 용기도 안 나고 그럴 때가 참 많겠구나. 또 그런 자신이 못마땅해서 화가 나겠지. 아빠도 그랬어. 그러나 기억해라.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넌 좋은 아이야. 세상 그 누구보다 너는 내게 귀한 자녀야. 그걸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지적하고 그걸 뭐 바꾸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져주면 돼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납이죠. 가정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허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한 아이가 되고 어디 가서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받아보려고 이상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갖고 꼭 선생님 무릎 자기만 차지해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꾀병 부려갖고 관심을 유도하려는 아이들 있잖아요. 남을 괜히 괴롭힘으로써 혼남으로써 오히려 사랑을 자기만 두드러지는 그런 경우를 조장함으로써 자기의 결핍된 사랑을 채워보려는 아이들 있잖아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나 그렇지 밖에 나가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인정 못 받아요. 사랑 못 받아요. 다 그런 쟤 왜 저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계속 사랑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쳇바퀴 돌듯이 그걸 이상한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어긋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위로를 경험한 자녀들요, 세상에 나가면요 다 인정받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으라는 게 아니죠. 편안하니까, 이상한 짓을 안 하니까, 누가 좀 몰라줘도 괜찮으니까. 왜? 집에만 가면 부모에게 나는 최고 대단한 아들, 딸이니까 그까짓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고 정서가 안정되니까 어디 가도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 같이 있으면 참 편하네. 참 저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셨길래. 그러고 어디 가든 사랑을 받는 존재. 예수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충족히 받고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용납만 있어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 완전히 허랑방탕 방종한 송아지와 같이 들뛰는 인생이 되기 쉬워요. 한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훈육과 통제가 필요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자녀를 잘 다스리고 가르치려면은, 권위를 가지려면은 필요한 게 일관성과 노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른이니까,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도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걸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상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지만 자녀들은요,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차 말을 바꾸면 그게 본심인 줄 알고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뢰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맨날 말 바꾸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만 그렇게 하래.
그리고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가르치고 훈육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올바로 키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속상하면은 불쑥 내뱉는단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제 세대만 해도 옛날 어머니들, 아버지들 속상하면요, 야단칠 때요, 그냥 하질 않고, 이 문디 자식아, 빌어먹을 놈아, 나가 죽을 놈아, 그래 갖고 우리나라에 가난해서 빌어먹고 전쟁 나가고 나가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노엽게 하는 거죠. 아무리 속상하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어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무리 야단치고요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한 인격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 속상하시거든요. 자녀들 바로 잘 되라고 야단치고 싶을 일이 있으면은 이 주저리 복을 받을 놈아, 이게 곱게는 안 나가요. 속이 상하니까. 주저리 복을 받을 놈아, 이게 아니에요. 어휴, 이 화상을 그냥 이 주저리 복을 받을 놈아,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해보시죠. 시작. 이 주저리 복을 받을 놈아. 그 딸은 어떻게 하죠? 조금 곤란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 주저리 복을 받을 놈아, 주저리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지만 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믿음이니까요. 사람에게 천하 없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그건 바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어차피 남겨줘봐야 다 썩어질 거 아닙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의 소망, 이 진리,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13살 때 혈우병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요, 아차, 수혈을 잘못 받은 거예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어린 나이에 에이즈가 걸린 겁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투병을 하는데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합니다. 이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미국에 퍼졌어요. 많은 이들이 화이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가수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위로했어요. 5년을 더 살고 1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준 것이 없구나.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지금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것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도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말로도 훈육해야 되겠지만 더 귀한 건요, 믿음의 삶의 본을 묵묵히 보여주는 겁니다. 굳이 보여주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건 믿음의 유산밖에 없고 다른 게 많더라도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이기에 이걸 물려주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끌어안고 밤이고 낮이고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자녀를 귀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길이길이 참을 때, 그때 자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세상 살다가 유혹에 나쁜 친구 사귀어갖고 허랑방탕하고 곁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물 마시듯이 하다가도요, 그 자녀는 절대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심어준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부모 사랑 때문에라도 자기 인생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거 물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진화론 같은 이 과학 지상주의 시대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걸 등에 업고 동성애를 허락하고 조장하는 이 자유주의 문화를 부르짖는 시대에, 디지털 이 세속 문화 가운데 아무 방부 없이 노출된 이 시대에 신천지 같은 비진리,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득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길, 믿음을 밀려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부모도 연약한 사람이고 속당할 때도 많고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에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다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긴 멀쩡해 보이죠. 들어가 보세요. 전부 금이 가 있고 균열되어 있고 다 서로 섭섭한 마음 부둥켜 안고 살아가잖아요. 나 하나도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아담 하와, 여러분,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 거닐던 주님과 대화하던 그 가정인데도 서로 책임 전가하고 저 인간이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불신하고 섭섭해하고 떠넘기고 가정이 망가졌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얼마 못 가서 가인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이 가정에 살인이 들어왔어요.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 복받은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보십시오. 자기 실수 때문에 사라와 여종 하갈이 계속 갈등하고 서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브라함이 그 등살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 가정에 갈등과 아픔과 생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 말 다해 뭐합니까? 레아 라헬 자식 낳기 경쟁하고, 이놈의 자식들 커서 이제 좀 사람 노릇 좀 하나 했더니 세상에 시기 나갔고, 그 베냐민이 있기 전이니까 그 막내 동생 요셉을 세상에 남의 나라에 팔아버리는 이 형제 간의 비극, 이런 가정이 풍지박산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대단한 사람, 그런데 남의 아내 빼앗은 죄로 자기도 고통스러웠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 간의 살인의 비극이 일어난 이 가정,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가정,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 온전한 가정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상처투성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복된 인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생 되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믿음 하나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뭐라 그러십니까? 16절에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축복하십시오. 말 안 해도 괜히 속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저게 내 속으로 나왔나, 돌연변이가 아닌가, 그럴 때도 있더라도 말 안 해도 자녀들이 느낍니다. 저게 커서 뭐가 될라나. 속은 그렇더라도요,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도록 하면 안 됩니다. 속상할 때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랑받는 내 자녀, 그 누가 뭐래도 너는 내게 가장 귀한 내 딸,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걸 느끼도록 가끔 말도 하시고 기도하시면 자녀들이 그 사랑의 세례를 받고 자라나는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되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같이 되는 겁니다. 물가의 신기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사랑받는 존재,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힘든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기도로 만져주시고 축복하십시오. 주저리 복을 받을 인생,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